디모데후서는 죽음을 앞둔 바울의 유언 같은 편지입니다. 그는 이미 이 3장 초두에서 이 말세에 나타날 사람들 속에 나타날 죄상들을 폭로합니다. 19가지의 제목을 나열하죠. 돈사랑, 쾌락사랑, 자기사랑, 부모 거역, 무자비함, 거룩함을 싫어함, 거짓말, 무자비함, 참으로 감사할 줄 모르는 그 모든 항목을 일일이 나열했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말세의 징조다. 마지막에 이렇게 되겠다 했는데 이 말씀을 읽다가 보면 심히 당황스러운 것이 이게 말세의 징조가 아니라 이 단어들이 전부 다 집에서 편하게 입는 옷처럼 익숙한, 친숙한 단어들인 것 때문에 깜짝 놀랍니다. 무슨 말이죠? 바울이 보기에 말세에 일어나리라던 그 사이의 심톰, 그 정상들이 알고 보니까 우리는 지금 그 말세의 정상 한복판에, 아니 말세의 끄트머리 절벽에 우리가 서 있구나, 그 일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긴장감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엉덩이를 바짝 당겨 안고 죽기 살기로 예배드리고 말씀 들어야 될 시대가 왔구나, 그렇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차기에 피를 쏟아내듯이 너희들은 절대로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아라, 따라가면 죽는다,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면서 신약 성경에서 이곳에만 나오는 단어 하나를 썼어요. 딱 이곳에만 나오는 에피스토데이스, 확신하라는 거예요. 확신해야 된다. 에피스토데이스. 그런데 그 확신이 계속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확신이 뭐죠? 어떤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신념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믿음은 믿음인데 확실한 믿음이 확신이겠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하지만 복음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하지만 하나님은 불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예배드리러 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한 마음은 확신 가운데 거해라, 확신 가운데 살아라. 세상 끌려다니지 마라. 돈에 끌려다니지 말고 정욕에 끌려다니지 말고 확신 가운데 살아라고 외치는 줄 믿습니다. 확신 너무 많이 얘기하니까요, 이 다른 교단과 다른 이단 집단들이 이 단어를 너무너무 많이 사용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예, 구원의 확신이 필요합니다마는, 그러나 내가 확신하는 내 구원이, 내 확신이 내 구원을 결정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교회 역사 속에서 알미니안 이단이고 펠라기우스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구원을 내가 내 노력으로, 내 믿음으로 구원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요, 이단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 줄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 한 줄 정리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구원받은 성도도 확신을 갖지 못할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받는 믿음이 있다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확신을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신 없는 믿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신과 믿음이 어떻게 다릅니까? 흔히 확신과 믿음의 차이를 말할 때 이런 비유를 들어요. 믿음이 뿌리라면, 믿음이 뭐라고요? 뿌리라면 확신은 꽃이요 열매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뿌리는 같지만 아직 사람의 단계와 상황과 믿음의 단계에 따라서 아직 꽃이 피지 않고 열매가 맺히지 않은 그런 상태의 심리 상태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초급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중급인가요? 여러분의 믿음은 고급반인가요? 아니, 여러분은 믿음 졸업하셨나요? 학위 따고 마쳤나요?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확신 차고 있지만 하루를 살다 보면 여러분 믿음이란 게 얼마나 왔다가 갔다가
업 했다가 다운 했다가 업 앤 다운 했다가 살고 있는 우리입니까?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다고 성경은 폭로합니다. 베드로가 말이죠, 물에 빠져서 예수를 안 보고 물에 보다가 빠져 들어갔었어요. 살려주세요 같아요. 어쩌면 이태원의 살려달라서보다 더 절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공회원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그의 믿음은 죽어도 좋다는 믿음 같아요. 그슬로 올라가 보면 다윗의 믿음도 춤을 추는 것 같습니다. 시편 26편에서는 당신의 인자가 내 앞에, 내 눈앞에 목도됩니다라고 있다라고 했는데, 시편 89편에 가보면 하나님, 당신의 인자는 어디 있나요? Where is your faithfulness?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흔들거리는 거예요. 베드로도 흔들거리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네 방패,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았습니까? 아니요. 그의 믿음을 흔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땠습니까? 아들을 갖다 바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한,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자기의 독자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했던 아브라함, 믿음의 절정, 에베레스트죠. 그러나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렵다고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했을 때는 창세기 15장인가요? 창세기 22장인가요? 예, 창세기 15장에 아직 믿음이 흔들거리고 있을 때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도다. 아멘. 흔들거리는 믿음이지만 그 옅은 믿음, 흔들거리는 믿음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말씀하셨음을 아멘으로 수납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이 사실을 제가 여러분에게 상기시키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소위 믿는다고 하는 내 믿음의 강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은 거죠. 나 비록 믿음이 나약해지기도 하고 연약해지기도 하지만 말이죠, 믿음의 본질은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믿으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니고 남편이 믿으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부모가 믿으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닌, 내가 적어도 이거는 믿어야 되는 거죠. 주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신천지에 안 가도 괜찮아요. 그 믿음만 있으면 안상홍, 장길자 할아버지 할머니가 와도 괜찮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지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 없으면 꽝이에요. 아따, 목사님 저거 믿는다니까요. 고함 지르지 마세요. 그래서 천국만 가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거기에서 머무는 우리를 안타까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 머물고 믿는 단계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누가요? 우리 아버지가요. 우리의 신앙 여정에 아름다운 꽃이 만발하고 풍성한 열매를 갖기를 기대하시고, 토마스 왓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은 우리를 걸어가도록 걷도록 만들지만 확신은 우리를 달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 있는 믿음으로까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활력이 있어요. 생기가 있어요. 기도가 신명나고요. 기도가 멈추지를 않게 기쁨이 배가 되는 거죠. 침체에서 벗어나는 거죠. 여러분, 오만데 다 아프고 우울하고 침침하죠.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에 확신의 불이 붙어서 유혹을 맞설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코비드 중에 죄 짓는 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 영광인데 제가 유튜브 앱을 없앴습니다. 저하고 유튜브 앱하고 이혼했습니다. 안 봅니다. 물론 유튜브에 긍정성이 있습니다만 저에겐 그래요. 저 유튜브 앱 없앴어요. 그래도 잘 살던데 오히려 성경 더 많이 보던데요. 확신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모든 기도가 살고 기쁨이 살고 침체에서 벗어나 유혹을 이기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건 뭐냐? 확신 있는 믿음이에요. 확신은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그 확신 때문에, 예수가 날 사랑하는 것 때문에 불에 타서 죽으면서도 그들은 찬양하고 갔거든요.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생동력 있게 달리게 하는 이 확신은 어떻게, 어디서 올까요? 그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첫째, 두 가지인데요. 참된 확신은 어떻게 오냐 하면 어제, 오늘, 그리고 지금까지 묵상한 축적된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받아 읽어봅니다. 시작. 어제, 오늘, 그리고 지금까지 묵상한 축적된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확신은 주어집니다, 여러분. 음성, 꿈, 환상, 병나음, 확신이 어느 정도는 될 수 있지만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소신에서 비롯된 신념, 그것을 기독교는 확신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참된 확신은 뭐냐? 성경 위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새가 둥지를 만드는 영상을 꼭 한번 보십시오. BBC에도 상당히 잘 나왔어요. 새가, 우리는 머리 나쁜 사람을 너 새머리야 이러지만 새가 머리가 되게 좋아요. 과학적이에요. 부리를 가지고 하고요, 손발을 가지고 그걸 하는데 그 속에 새가 만든 그 둥지 속에 암컷과 수컷이 살고 자식들이 살아요. 장가지며 풀이며 나무 껍질이며 쉴 새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집을 짓는 거죠. 그 조그만 둥지 속에 비바람을 견딘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요, 새들도 인간들이 버린 쓰레기들, 얇은 비닐, 바이닐 끈이라든지 비닐끈을 같이 짓는데 아늑함도 안정감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란 게 혹시 그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 말씀이면 족한데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 아닌 것으로 집을 짓고 있는 거야. 내 신앙, 내 체험, 내 삶의 노하우로 집을 짓고 있으면서 세속적인 관점에 집을 지으면서도 안전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말씀을 제껴놓고 신앙생활 한다? 아니에요. 이 사실을 두렵게 여길 수 있는 온누리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산상수훈에서 그런 믿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평상시에는 모르지만 비바람이 불어닥치면 말씀 위에 세우지 않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뭐한다?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졸지 마십시오, 제발. 플리즈.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또 목사 성질 부렸다고 또 연락 옵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저 성질 좀 부렸습니다. 주무시지 마세요. 여러분은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들이에요. 여기서 자면 죽습니다. 아무 일 하지 마세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잠이 오면 일어나세요. Please. 여러분의 목사는 성질 부리는 목사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혼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자면 안 돼요. 왜 자요? 어떤 시간인데? 여러분 대학 강의하면서 자요? 여러분 연구소 가서 주무세요? 여러분 군대 가서 주무세요? 난 그런 사람, 그러면 성진 안 될걸요, 그분은. 누가 이럴 때 아멘 한번 해주면 제가 넘어가기 좋은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려서부터 늘 성경에 익숙한 티모테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에 익숙한 티모테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더 말씀에 전념하라고 당부하는 거죠. 과거에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배웠을지라도 지속적으로 배우라는 거예요. 에피스토테이스, 그 속에는요 컨티뉴얼 되어 있는, 현재 진행이 들어있는 생생한 부탁이에요. 한 번밖에 없는 단어예요. 받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 적용된 말씀만이 내 말씀이에요. 내 신앙의 집을 구축하는 유일한 재료인 거죠. 기가 막힌 비바람, 아프고 힘들고 눅진눅진하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고 냅두면 내 맘대로 썰려가는 내 신앙의 집을 붙들고 살려내려고 한다면 견뎌내고 벼텨내고 이겨내고 지나가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뿌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믿어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해입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붙들었다고 해도요, 지나가서 전체 스펙트럼을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하라는 거예요. 그하라는 말은 끝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말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내 안에 그하라, 메노
거하라, remain in me. 계속 그 말씀에 거하면 사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도 예수 안에서 엔크리스토스를 수십 수백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거든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인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고 예수가 말씀인 거죠. 그분이 전부인 거죠. 그분 아니면 우린 죽는 거죠. 말씀 없이 살아가겠다 확신 꿈도 꾸지 마십시오. 깨몽입니다. 말씀 없는 자기 확신은 위험해요. 내 주관적 확신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모래 위에 진 집이에요. 객관적인 확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 믿고 살아갈 때 확신이 확신되고, 확신은 거기서 말씀에서부터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 듣는 일을 계속해야 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이라. 듣는데 가려들으면 안 돼요. 다 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막대 사탕들 다 잘하는데 예배 시간만 자. 병입니다. 단정코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질병이에요. 사탄에게 쏘은 거예요. 자면 안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성경구절 복만 받고 내 기분대로 예배드리고 내 기분 나쁘면 나간다? 죽으러 가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르고 이렇게 유익하다 했습니다. 성경이 책망하셔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죄를 드러내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귀를 틀어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훈도 책망도 받아야 실상은 여러분의 집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앞으로 무시한 배도의 시대가 올 때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왜 이 일이 계속되어야 되는가? 왜 계속해야 되는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함. 신앙은 거칠애가 아니에요. 신앙은 모양이 아니라 능력이에요. 거칠애가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하나님이 맡기시도록 흔쾌히 해낼 수 있어. 그 사람이 확신의 사람이.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거든요. 확신은 명분만의 크리스찬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보물입니다. 확신은 보물이에요. 여러분, 덮었던 성경을 다시 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주시는 만나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저는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요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가족들에게 보내줍니다. 보내면 뺏기지 않아요. 여러분, 단 한 구절이라도 한번 암송을 계속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배가 뜨뜻해져요. 한 구절이라도 암송을 하게 되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요. 이번에 1:1 지도자 가정을 하는데 11월 13일 날 심판의 날입니다. 전부 다 마이크를 각각 들고 여기서 암송을 해야 되는데 학위가 있는 분들도 되게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세요. 힘든데요. 너무너무 힘든데요. 그런데 그분들이 간증을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암송한 한 단어가 나를 살렸다고. 그 한 말씀이 정말 위기송에 있는 그 어떤 한 분에게, 사람의 말로는 위로할 수가 없는 분에게 말씀을 토스했더니 그분의 영혼에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확실한 말씀이 사람을, 말씀 외에는 살릴 수가 없어요. 성경 공부나 통독을 작정하다가 멈춘 분이 계십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다시 시작하십시오. 절대로 1년치를 지금까지 통째로 읽으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 못합니다. 지금부터, 오늘부터 하십시오. 오늘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길가밭이 되게 만들어요. 들은 것도 낚아채 가는 게 마귀예요. 여러분, 마귀가 살아있다고 믿습니까? 믿는 사람이 깨어 있을 겁니다. 분주하고 산란한 마음을 줄지라도 말씀 듣는 일을 중요한 일로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이 흔들립니까? 불안하십니까? 부족하고 결핍을 느끼고 침체에 빠졌습니까? 말씀으로 가십시오. 말씀의 칼날이 설 때까지 암송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흔들리는 여러분의 심령에 든든한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참된 확신은 어떻게 오느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부터 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거든요. 들을 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깨닫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실까요? 성령님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성령이란 말 한마디 없는데요, 목사님. 16절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감동은 감동받았어요, 감격이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가슴 뭉클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감동은 인스피레이션이에요. 감동을 정확하게 번역해내면 하나님이 숨을 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을 들이마셨다가 숨을 내신 속에 그 호흡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 하나님의 우리의 하는 인생 GPS가 호흡, 인스피레이션 된 그 호흡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이죠. 그것이 기록된 게 뭐죠? 성경이죠. 무려 40명이 1500년 동안 이렇게 기록된 말씀, 성령의 영감으로 계시를 받아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계시라는 것은 리빌레이션인데요, 어제 제가 어느 분의 신방을 갔는데 집에 커튼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더라고요. 올라가 있을 때는 밖이 보이지 않아요. 내려가니까 밖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계시라는 것은 커튼을 열어 제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제가 어떤 넥타이를 맸는지 모르세요. 계시라는 건 뭐냐? 열어 제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는요, 열어 제칠 때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 수 없어요. 어떤 학위로도, 어떤 지식으로도, 어떤 노력으로도 열 수 없는데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깨달아지려면 영감,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하루는 신앙의 고민이라고는 전혀 없어 보이는 믿음이 짱 좋은 어느 청년이 예배를 마치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게 확신이 안 와요. 성경이 잘 믿어지지 않아요.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엄마가 교회 다녔고 나도 열심히 깨다니는데 목사님 아시잖아요. 근데 잘 믿어지지 않아요.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보면 거짓말 같아요. 과학적으로 합당하지 않아요. 오병이어 사건을 볼 때는 말도 안 된다고 해서 계산기가 두들겨주지 않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데면서 뻥이라고 말하고 싶대요. 반발이 생기고 의심이 솟구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어주면 안 되겠니? 하루에 한 장씩 요한복음을 읽고 와닿은 성경구절 하나를 내게 보내주렴. 그 청년이 고맙게도 순종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성경 한 구절을 제게 보내주네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을 읽게 된 순서가 6일째겠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삶의 축약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온 것이 내 뜻 행하려 함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보기 전날 5일째 유튜브에서 어느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그것이 너무 탁 와닿았대요. 그 목사님이 지나가는 말씀으로 나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핸드폰에 담아뒀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말씀을 읽고 참조 성경 구절 밑을 보니까 자기가 어제 저녁에 들었던 거하고 너무나 일치되어서 소름이 돋았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였다고 합니다. 참된 신앙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다. 하나님 중심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 자매가 그래서 자기 중심성, 자기 관점에서 저는 계속 도전했습니다. 계속 하나님께 질문 드려. 너의 고민, 너의 질문, 어떤 질문이든 계속 말씀에다가 질문을 던져. 그럼 말씀이 대답해 주실 거야. 그 자매가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모티콘 너무 웃는 얼굴과 함께 이렇게 단순한 걸 왜 지금사 깨달았는지 모르겠대요. 그리고 청년들 몇 명이서 지금 성경을 자발적으로 읽는 모임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생각의 변동, 믿음의 생각의 변동, 가치관의 변동, 이거요, 질문에서 꼬리를 물고 이 청년을 사랑하신 분, 시공간을 초월해서 말씀을 통해 계속 동일한 깨달음의 답을 주시는 분, 확신을 더하게 하는 분 누굴까요? 누구시죠? 진리의 성령인 거예요. 우리가 애써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너무 애쓰지 마세요. 믿어지게 되어 있으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포커싱이 되어 있고 겸손하고 마음이 열려 있으면 누구든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됨을 자백하고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이 그 자리에 들어가셔서 기름으로 깨달음으로 다 생각나게 해주는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2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 주셨느니라. 우리 속에 믿어지도록 역사하는 성령, 그분밖에 없습니다. 이 성령이 바로 성경을 기록할 때 함께 있었던 성령이 깨닫게 해주는 그때도 같은 성령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계약하실 때 보증금 거시죠? 시큐리티 디파짓. 성령님이요, 물론 뭐 이렇게 비해서 돈에 비해서 미안한데요, 죄송한데요,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이미 디파짓 되어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었으면 성경은 깨달아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께 굴복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확신은 가졌다고 하고 막 세상 가치관대로 살아는 가고 있어요. 각자의 가치관을 따라. 근데 말씀 없이 성령의 증거 없으면 그 확신은 어쩌면 가짜일 수 있고 여러분을 속여서 끌고 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사인을 하지 않은 유언장 같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생각하시고 늘 질문하십시오. 성령은 저와 여러분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신념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확증을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확신을 원한다면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속에는 성령님이 계신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하시네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가슴에 손을 대는데 나는 내 속에 성령이 계신가를 물어야 되고, 아직 계시지 않는다고 그것이 만약에 혼돈스럽다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믿으면 열려지는 게 세계예요. 알아서 믿는 게 아니고 믿으면 알게 되는 게 신앙의 세계예요. 성령이 내 속에 계심을 믿어야 말씀이 깨달아질 것입니다. 이 확신이 아직도 불확실하다면 우리는 다시 베이직으로 돌아가서 진지한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과연 모든 예배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돌아가신 예수에 대한 깊은 감사가 있는가? 여러분이 만약에 십자가 사건이 무덤덤하다면 이유는 두 가지예요. 아직까지 구원을 못 받았거나, 또 하나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을 근심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인데 그 거룩한 영을 존중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근심하는 분이세요. 은밀한 죄를 아직도 즐기고 있다면 확신은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회개치 않은 숨은 죄를 토하십시오. 토할 때 확신이 오는 거예요. 아멘. 잘라내야 합니다. 죽여야 합니다. 토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세상적 확신에만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아직도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정말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지금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건 너무 쉽습니다. 소나무 안 뽑아도 됩니다.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 주일날 교회 못 나오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지금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주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성령은 지금 곧바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지혜 중에 지혜는 예수가 날 위해 죽었다는 게 지혜예요.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성경은 구원자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약속하신 성령을 폭포수처럼 부어 주십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는 이 확신을 갖기가 꽤 오래되는 걸리는 분이 있어요. 우찌무라 간조도 평생을 고민하고 갈등했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스타일상, 기질상 이게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이 아무리 길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놓지 않으실 겁니다. 확신을 가진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확신도 언제나 흔들거립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 스스로 하나님 된다, 이란입니다.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성도인 거죠.
우리 모두는 다 흔들거려요. 흔들거리는 존재예요. 흔들거려야 맞아요. 죄를 지었고 죄의 후손들인데 어찌 흔들리지 않겠어요? 아무리 여러분 집이 파운데이션이 좋은 반석 위에 지은 집에 진짜 삐까뻔쩍 절대로 안 흔들리고 막 지진이라도 안 흘린 집에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나는 약하고 흔들거리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예수님 필요한 분 아니십니까? 우리는 약하고 흔들거리죠. 그걸 인정할 때 나를 붙들어 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뿐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시편 107편 19절 20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같이 한번 성경을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읽지 않은 두 구절을 좀 보고 싶어요. 오늘 우리는 14절부터 17절을 읽었어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3절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여러분 지금은요 속이고 속는 시대예요. 부부간에도 속을 수 있어요. 성도간에도 속을 수 있어요. 어제 그 김치 축제 하는데 거기 따라 와가지고 그 큰 건물 뭐 좋은 카탈로그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막 하나님의 교회에 제가 리서치를 해보니까 금방 나오더라고요. 딱 안상홍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이단이죠. 그 사람 죽을 겁니다. 여러분 안 죽는다고 믿습니까? 죽죠. 죄로 태어났는데 하나님 어머니래요. 장길장 죽습니다. 안 죽으면 저는 거기 가서 장길장 믿을게요. 근데 죽습니다. 그래서 안 믿습니다. 신천지들은요 계속해서 14만 4천 안에 들어가 있다 해서 집 팔고 가족 버리고 다 떼들고 부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공부 잘 가르친다 하면서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옆집에 살지도 모릅니다. 이곳에 계신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혹시 계시면 예수만 믿으세요. 걱정하지 말고 14만 4천 그냥 들어가는 거지. 여러분 노력을 안 돼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 못 얻습니다. 쏟고 속이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큰 음녀 바벨론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대. 음행하고 정욕하고 포르노 보고 있으면서 천국 갈 거다 생각하고 있는 분은 위험합니다. 잘라야 됩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우리 모두는 자를 것을 잘라낼 수 있는 결단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속일 겁니다. 더 교활하게 더 은밀하게 속이고 속는 시대가 왔고 올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바울의 이게 유언이에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면 이키핑 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선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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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어떻게 가능하죠? 에피스토 데이스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확신은 어디서 오는 거죠?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함을 거해라. 15절 어려서부터 성경 그러면서 16절 나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도 성경이고 16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게 유익하니까 그러니까 그 결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속이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음란해질 것입니다. 더 더러워지고 더 이단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확신 가운데 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확신은 내 감정의 확신이 아니에요. 말씀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말씀으로부터 올려가면 세상 방법 다 내려놓고 말씀 보는데 목숨을 좀 걸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죄 짓고 있으면서 교회 다닌다? 차라리 안 다니는 게 더 낫습니다 라고까지 강조하고 싶어요. 죄 있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저도 자신이 없지만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고모라 샌앤토니오에는 그게 보장되고 인구가 150만이니까 좀 봐주실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만 사랑해야 합니다. 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그냥 살 때가 아니에요. 그렇게 막 이리저리. 신앙에는 딱 예수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안에 서서 어제도 충성했지만 지금도 내 옛날에 해봤다 이가 어쩌라고요. 지금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충성해야 내일도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이 땅에 오기 전에도 충성이셨고 이 땅에 오셔도 충성, 십자가에도 충성이 있고 죽음에서도 충성이 있고 지금 하나님 보좌에서도 충성스럽게 저와 여러분을 중보기도 해주시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목사 따르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 따르지 마세요. 목사 믿을 수 없어요. 목사 믿으면 안 됩니다. 큰 낭패봅니다. 장로님들 믿지 마세요. 근사님들 믿지 마세요. 직분자 믿으면 안 돼요.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은 사랑할 존재예요. 예수의 사랑으로 인내하고 이해해주고 기도해주는 존재지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많이 읽으십시오.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회개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 바쁘지 마십시오. 너무 세상 거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따라가는 그 돈, 여러분이 따라가는 그 누구, 여러분이 따라가는 그 무엇, 주님이 허락하시면 가셔야 되지만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지구촌에 어디에 살든지 이 교회에 있든지 간에 믿음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우리 온누리 가족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너무 노력 많이 하지 마세요. 애쓰지 말고 힘쓰지 마세요. 그 애쓰고 힘쓰는 거 교회 와서 회개기도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외에 다른 거에 너무 힘쓰지 마세요. 제가 너무 죄송한데 강단에 이러면 안 되겠지만 제가 구두끈을 풀었어요. 제가 이렇게 구두끈 딱 졸라매고 열심히 하려니까 더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두끈을 풀었어요. 이 말은 아직도 제가 깐깐해요. 아직도 제가 디테일해서 막 꼬장꼬장 왜 금요일에 안 나오냐 그러면 난리예요. 그래도 제 마음에 이 목사로서의 결심은 제가 구두끈 풀었다니까요. 내 힘으로 목회되는 거 아니니까. 헐렁헐렁 설렁설렁 해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다 신방해 주십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 여러분 자녀들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자유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에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람 앞에 겸손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한다 하는데 잘못된 자기 확신에 있는 사람은 자기만 옳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나 이 인간 믿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걸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무슨 말 해도 괜찮아요. 예수 안 믿는다는 얘기 아니면 그냥 다 같이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집사님 말씀이 옳습니다. 권사님 말씀이 옳습니다. 남편분들에게 얘기하면 당신 말이 옳아요. 아내분들에게 얘기하면 당신 말이 옳습니다. 하나님 가서 이렇게 많이 대화하면요, 옳고 그런 거 따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한번 따져보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확신되는 비밀은 나는 믿을 수가 없다, 내 확신도 믿을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그 말씀 속에 있는 확신만 믿는다. 그리고 회개한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깨닫게 해주는 비밀 따라 하나님 사랑하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며 존경하며 살겠다. 이 믿음의 깨달음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확신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이 말씀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말씀 들은 다음에 반응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말씀 듣다가 마음이 좀 탁 부딪힌 분 계시죠? 용서하세요. 제가 남의 집 사람 같으면 뭐 한다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우리 가족이니까 그랬는데, 그래도 뭐 그러면 안 되는 걸 했다 그러면 용서하시고, 저는 혼자고 여러분 많으니까 여러분이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말이죠, 에피스토테이스, 확신 가운데 여러분도 확신을 가지세요. 말씀으로 인한 거. 내가 왜 말씀 말고 다른 걸 이렇게 자꾸 찾아다니는지 회개해야 합니다. 내 경험도 아니고요, 숨은 죄는 토해야 합니다. 말씀 먹고 살겠다. 성령님 저를 좀 붙잡아 주시고 내 믿음 지켜주시고 이 이단 사상들 다 떠나가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예수를 전하게 하시고 참으로 한번 살려달라고, 이 시대의 문화를 살려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찬양